8월 22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시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를 통하여 손잡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들었어야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전한 승리로 임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주제들로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도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듣는 사람들 중에 9절을 보시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겠죠. 이 도를 비방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는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 외치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아마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 자체가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이겠죠. 이것은 비극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살리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나 자신에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울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악기도 나간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질병이나 귀신 들림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질병, 귀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몸에 붙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 안에 거하게 되고 질병과 귀신 들린 자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었다고 나도 바울인 것처럼 바울보다 더 좋은 모피코트를 올려놓으면 그 사람의 병이 나을까요? 그것은 비웃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치유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이 계속 아프지 않고 그 아픈 것들이 치료가 되고 있죠. 치유 회복이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014년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한동안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그러나 지금은 목발을 짚지 않아도 잘 걷고 잘 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건들을 통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셨고 연약한 믿음을 치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나는 왜 아직도 낫지 않고 있나요? 왜 내 치유는 더딘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우리의 마음에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각 사람의 상태에 맞게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하나의 그 과정이라 여겨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변화되어야 될 것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단단하고 굳건한 내 마음이 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마음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내 안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그 내용으로만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는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 말씀이 물론 역사는 하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역사가 더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덮어진다라는 것.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마음의 할례가 바로 이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항상 비추어 보시고 기도할 때도 나의 언어를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이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은 사는 사람인가 이게 항상 구별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음이 깨어져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말씀 안에 사람들이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머물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에 당근마켓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물건을 구입하고자 판매하시는 분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내가 이 아파트 보더니 여기 몇 억 해에 전세가 몇 억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마음은 흔들리더라고요. 우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페이스북에다가 기도문으로 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기도문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을 올렸거든요. 이 여기 나와 있는 기도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줄 기도. 아파트 가격, 아파트 이름, 아파트 규격, 아파트 외모에 고개 숙이지 말자. 부러워하지 말자. 그런데 왜 우러러 보이니? 왜 탄성이 나오니? 주여,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부러움은 잠깐으로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나를 저들이 부러워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 생명책에 제 이름은 안 지워지게 유성매직으로 기록하소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어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옳고 그름이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임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신 그 은혜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유와 귀신을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말씀을 장착시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불신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미 약속하고 말씀이 보장하고 말씀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갖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오늘도 몸소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굳은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깨트려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갈아엎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사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히 거하여 진정한 만족이 주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살 길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너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기에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게 하시고 필요도 채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을 부러워하며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길을 안내하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오늘도 기대하며 마음껏 주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거룩한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덮여지는 그런 기도회로 성령님을 초청하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우리들을 통하여 보여지고 확장케 되어지는 소망을 갖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같이 만나며 하루도 주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밤에 뵙겠습니다.